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통해서 낙심할 수 있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저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전시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마귀들이 한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마귀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들의 대장격인 사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야,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들이 많이 몰리냐 하면서 그 무기를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무기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매겨지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그 무기 밑에 그 무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낙심이라고요. 그때 마귀가 대답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백발백중으로 잘 맞는 무기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낙심의 모든 그 사탄의 무기를 무찔릴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는데 그게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새들이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낙심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낙심이 커지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또 생기고 그 절망이 생기다 보니까 온갖 두려움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를 소위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기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할 수 있기에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시대가 악할수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왜 주어졌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라. 또 포기하지 마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18장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의 비유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바로 뒤에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게 되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냐? 누구에게 하셨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동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명확히 알려면 오늘 18장의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되는데 거기 20절에 17장 20절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는데 불순한 의도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나라가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어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 악한 세대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고 오늘 18장도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18장 1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엿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불의한 재판과 같은 그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기도하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왜 천국의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속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또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에 그 제자들에게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감난산 설교와 같은 말씀을 또한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가 되면 정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해질 거다. 그리고 롯의 때를 생각하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 절박한 시기에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사람이 밤에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37절에 이 말씀을 결론 지으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너희들이 죽음 있는 곳에 머물 게 아니라 생명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에, 롯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또 그런 가운데 정말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복돋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원한을 풀지 못한 과부가 등장해. 그래서 그녀의 억울함을 좀 가지고 재판관에 가는데 그 재판관이 또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이 아니네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시대도 악하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조차도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런 종교 재판을 하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아주 그때 그 공회원들부터 썩었어요. 부패 그리고 불의의 온상이 됐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 악한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데도 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늦어질까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주님은 더디 오실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성도가 믿음 위에 계속 서 있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본문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국률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주님 빨리 오시면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못 돌아올까 봐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도요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암송했던 말씀에 거기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다면 우리가 그걸 핸들할 수가 있나요? 도울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도 있고 악한 세대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교사님은 그가 기도하는 건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정말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죠. When we pray,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 여러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대가 악화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움직였던 끔찍한 굵직굵직한 그 계기들은 모멘텀들은요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또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정말 시대가 악하고 문제가 크면요 비결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가 낙심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할수록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본 시대가 악한 것,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이 또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큰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막고 풀 수 있는 그 원한 같은 거,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작은 개인의 문제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원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사기를 당했든지. 근데 그 원한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에 이 짧은 본문 속에 원한. 아이고 원한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소연할 것이 정말 다른 데는 해결할 것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인 걸 알고도 그 불의한 재판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계속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회와 불의와 압제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있다면 그거는 과부와 고아예요. 특히 과부가 더 많은 사회적으로 압제하고 또 불의를 당하는 대상자가 됐어요. 당시에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도 없고 또 남자들만이 나서는 사회다 보니까 참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녀의 억울함 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가족이 자기를 대표해서 좀 나설 사람도 없다는 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원한 가지고 나서줄 친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소외당하고 박탈감을 가지고 그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송사와 다른 사람의 하소연보다 과부의 하소연이면 우선적으로 들어주라고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과부나 고아가 괴로움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는 그거 우선적으로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그거 안 들어주면 내 노가 맹렬해서 너를 죽이리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인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서 그 원한을 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거 알고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선한 재판관이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그런데도 하소연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여자가 끊임없이 달려오겠구나. 귀찮게 날마다 찾아오겠구나. 내가 못 견디겠구나. 분명히 꿈에 볼까 무섭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들어주겠는데 우리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원한을 원한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기도와 간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프레이어라고 하지만 우리 간구를 에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이 에스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에스크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찾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끊임없이 찾아가 매달려서 얻어내 건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악한 세대를 만나면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슴속에 멍이들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주님 들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과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다른 데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만 끊임없이 찾아가.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만 끊임없이 나가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끈질긴 기도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책을 냈는데, 유미연 씨라고 하는 분이 현직 교사예요. 이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거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죽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그 마음과 아픔을 충분히 얼마나 이해하시는 주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맺히는 것이 있고 정말 낙심할 만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만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 나가세요.
일터에 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아프세요? 하물며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때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원한을 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또 하나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신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큐티할 때 주시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그게 그날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 붙드시면 돼. 정말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주님 나 낙심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약속하셔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씁니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아시기 때문에 꼼짝없이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시작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하셨는데, 이 비유의 결론이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의 종말이,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노아 때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저들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더 취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노새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두고 온 것에 우리 자꾸 눈이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알고도 돌아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믿음으로 서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또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보일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이거고,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기 있는 과부의 기도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도 이 악한 세대에 주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게 보면 기도의 말씀인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때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고대하려면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심이 다시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원한들은 사무칠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죽음으로 독수리가 몰리는 것처럼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 세상 속에 주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공을 쌓고 성공하려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게서
믿음을 주님 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영광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급히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커밋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순간순간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도 기다리게 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 칭찬, 그것도 주님 칭찬하실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면 그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구약의 모든 언약들, 그 약속들 끝까지 믿어야 돼. 구약, New,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 준 신약 말씀,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 철저히 붙들고 믿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순간에 믿음을 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성지순례팀 30명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 들여보내고 비행기 떠나는 거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업하고 아주 그날 편하게 잤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팀들이 가는 게 조마조마하는지, 터키, 그리스, 관광청, 뭐 외무부까지 이메일 해가지고 뭐 조사를 해, 뭐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왜 갔을까요? 우리가 딱 2년 전에 출발했어야 될 팀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3월 말에 그 팀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2주 남겨놓고 막 미국에 코로나 그냥 확진되고 터키, 그리스에도 코로나 확진돼서 포기하게 됐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보낼 수 있었게 디파짓을 보내놔서 그래요. 돈을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든 보내야겠다는, 우리 성도들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게요. 그 여행사들이요, 지혜롭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한국으로 피난 가가지고요. 1년 이상 그곳에서 버티면서 제게 약속했어요. 목사님 다시 오시면 그 디파짓 다 쓸 수 있도록 다 보장하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여행사도 망해가지고 환불 요청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그것을 마침내 보낼 수 있었던 건 그 여행사가 한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도 그렇게 믿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 믿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하나하나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승리할 때 비로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묵상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메디테이션 할 때요, 이 메디테이션과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 메디슨이에요. 약이라는 거예요. 그 메디테이션, 메디슨, 이 약이요. 우리 약을 먹으면 그것이 녹아야 우리 안에 병도 물리쳐주고 또 병도 낫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믿고 묵상할 때 우리 영육간의 약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것이 내 영혼과 육체의 약이 되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낙심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증거는 받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께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같이